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 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승용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에 함께 해주시고 한 주간을 지켜주시며 주일을 맞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인해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한 주를 보내고 주일을 맞이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평범하기 그지없는 일상이 사실은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지금 모습과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 감사를 잃지 않고 주께서 주시는 평안 속에 거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일은 이 교회가 캔버라 땅에 세워진 지 41주년이 되어 이를 기념하기 위해 모였으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뜻을 따라 지난 41년 전에 이곳 캔버라 땅에 캔버라 리드 한인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교회를 인도해 주셨음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온 성도가 믿음의 가족으로 연합하는 교회, 이곳 캔버라와 호주 땅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알리는 교회로 다음 40년을 동안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속에 회개년도의 한 해를 마치게 해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새해 회개년도를 앞두고 교회 각 기관마다 새로운 직분 맡을 자를 세우고 또한 새로운 사역을 계획하며 준비하는 중에 있사오니 모든 준비하는 과정마다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함께해 주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에 필요한 새 일꾼들을 또한 예비해 주셔서 새 회개년도에는 또한 이 교회가 주님의 복음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워주신 송은성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권능이 그 전하는 말씀에 함께 하시며 또 목사님과 그 가정에 또 이 호주의 체류에 필요한 모든 행정적인 준비가 속히 이루어져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또한 그 가정과 목사님의 또한 삶을 축복하고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직분 맡은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늘 또 수고하는 모든 주의 일꾼들을 더욱 은혜와 지혜로 채워주시며 축복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시종을 주님께 부탁하오니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주의 기뻐하시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지체마다 동일한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홍경환 성도님 해주시겠습니다. Revelations chapter 3, verse 1 to 6. To the angel of the church in Sardis write, these are the words of him who holds the seven spirits of God and the seven stars. I know your deeds. You have a reputation of being alive, but you are dead. Wake up, strengthen what remains and is about to die. For I have found your deeds unfinished in the sight of my God. Remember, therefore, what you have received and heard, hold it fast and repent. But if you do not wake up, I will come like a thief, and you will not know at what time I will come to you. Yet you have a few people in Sardis who have not soiled their clothes. They will walk with me dressed in white, for they are worthy. The one who is victorious will, like them, be dressed in white. I will never blot out the name of that person from the book of life, but will acknowledge that name before my Father and his angels. Whoever has ears, let them hear what the Spirit says to the churches. Amen. 아멘. 다윗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께서
우리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창립기념주일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입니다. 예.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설교 시간에도 깨어 있읍시다. 네, 오늘 창립기념주일 41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지금 캔버라 리드 한인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불리고 있지만 캔버라 한인연합교회라는 이름이었었죠. 그래서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서 어느덧 4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다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과 그 자리에서 맡겨진 역할을 이렇게 감당하면서 교회를 함께 세워갈 뿐입니다. 네, 비록 우리가 각자가 이 41년의 시간 동안에 처음부터 함께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님께서는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함께 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요, 우리가 또 우리 각자에게 또 맡겨주신 구간을요, 믿음으로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지도를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 번 계속 보셨죠? 빨간색 별표로 표시된 곳이 오늘 사대 지역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이 사대 교회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 오래된 영화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워낙 유명한 영화인데요, 타이타닉 잘 아실 겁니다. 이 배가 정말 화려했고요, 크고 화려했고 항해를 시작했을 때 그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파티도 하고 뭐 그러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치 그 배 안이요, 또 하나의 세상이고요, 그리고 우주였습니다. 저는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요즘 이제 크루즈 여행을 이렇게 해보신 분들은 좀 그 모습이 조금 더 와닿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타이타닉 호가요, 침몰하고 말았죠. 그 이유는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요, 빙산과 충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체 아래에 이제 최대 4개의 방수 구획까지는 물이 차도 이렇게 버틸 수 있게 설계가 되었는데, 이제 빙산으로 인해서 5개가 손상되면서 침몰을 피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당시에 이제 항해하는 타이타닉이 최고 속도로 항해하고 있었는데 빙산에 대한 경고를 여러 차례 받고도 이제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무시한 겁니다. 빙산을 감시하던 망원경도 분실된 상태였고요. 그래서 눈으로만 관측하다 보니까 빙산을요, 너무 늦게 발견했다고 해요. 충돌 약 37초 전에 그때 발견했고 방향을 틀었는데 이미 늦었다고 한 겁니다. 침몰하지 않는 배라는 별명, 이 별명에서도 알게 되는 것처럼 안일함이 결국은 대형 참사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단지 배의 문제일까요? 배만의 문제일까요? 결론적으로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본능적으로 사람은요, 외적인 모습에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쏟습니다. 눈에 보이는 걸 잘 가꾸는 것은 물론 우리에게도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외적인 것에만 치중한 나머지 내적인 부분을 채우는데 안일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대라고 하는 지역은요, 삼면이 450m 절벽으로 이루어진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무너뜨리기가 굉장히 힘든 곳이었고요. 그래서 주전 BC 546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점령당한 후에 그리스를 거쳐서 로마에 의해서 점령되었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사대는 많은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주 17년에 사대는요, 굉장히 엄청난 지진으로 인해서 도시가 초토화되기도 했는데 로마 황제의 지원으로 인해서 신속하게 도시가 재건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당시 사용되던 동전에 시저의 사대, 즉 황제죠, 시저는 시저의 사대라는 문구를 새겨 넣었습니다. 그만큼 사대는 로마 제국과도요, 굉장히 이렇게 밀착되어 있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사대는요, 황제에 대한 충성으로 소아시아의 다른 도시인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등과 같이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정 건축을 위해서 열정을 보이고, 이 신정 건축을 위해서 10개의 다른 아시아 도시들과 함께 경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충성 경쟁을 한 거죠. 경제적으로도요, 사대는 굉장히 금으로 전설적인 부를 축적했는데, 우리 그리스 신화를 혹시 아시는 분들은 이제 손을 대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한다는, 무슨 손이죠 이거?
마이더스의 손. 역시 훌륭하십니다. 마이더스의 손에 대한 신화가 이 사대와도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황금의 사대라고 하는 별명이 생길 정도였어요. 사대는요, 또한 교통의 요지였고요, 상업의 중심지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입이 되었습니다. 길게 이야기했는데 정리하면요, 부의 상징이면서 많은 전쟁이 있었던 도시, 또 지진으로 폐허가 되었다가 다시 세워진 도시, 로마 제국과 굉장히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교통의 요지이고 상업의 중심지였던 도시, 그게 바로 사대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대 지역에 복음이 들어왔고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는 나름대로 좋은 평판을 받았어요. 하지만 주님 바라보실 때 이 사대 교회는요, 칭찬은 없이 책망을 받았습니다. 몇몇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교회 전체적으로는요, 주님께 책망만 받았던 교회입니다. 책망의 이유를 먼저 언급하면 영적인 안일함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요, 주님은 사대교회를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주님의 책망 역시도요, 그 교회를 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회복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사대교회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영적으로 잠든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깨어서 굳건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글씨가 잘 보이시나요? 혹시 너무 작은가요? 괜히 이 지도를 배경으로 만들어 본다고 제가 이렇게 좀 해본 건데, 좀 글씨가 작으면 다음엔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으로 잠든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깨어서 굳건하게 하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사대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 역시요, 다른 교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한 소개로 시작해요. 여러 번 언급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개는요, 그 교회의 특징과도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에 대한 소개, 칭찬, 책망, 경고, 권면,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이 패턴으로 진행되는데,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은요, 칭찬 없이 바로 책망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을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라고 소개합니다. 7, 여러 번 얘기했듯이 완전수라고 했어요. 7 영 하면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완전하신 성령을 가리킵니다. 안일함 가운데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서 죽은 상태에 있는 그 사대교회는요, 완전하신 성령의 역사로 새롭게 살아나야 하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에 대한 권세를 가지신 메시아라는 걸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7 별은요, 7 교회의 천사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각 교회를 보호하는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 땅의 교회가 단지 이 땅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는 하늘에 있는 존재라는 걸 말해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7 별을 가지신 분이라는 말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각 교회를 보호하시는 천사를 가지신 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 주님이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사대교회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사대교회는 마땅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사대교회의 이면을 꿰뚫어 보시면서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1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세상의 평판과 주님의 평가가 다릅니다. 사대란 도시는요, 활기가 넘쳤고요, 이곳에 있던 사대교회는요, 사람들에게 매우 좋은 평판을 받았습니다. 교인 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었고요, 계속해서 교인이 늘어갈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역들도 감당하고 있는 그런 교회였던 거예요. 당시 세상에서 평가할 때요, 사대교회는요, 돈도 있고 인적 자원도 그저 부족하지 않은 그런 활기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예배를 드리고요, 각종 프로그램이 정기적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매주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모입니다. 저희처럼요, 역동적으로 일도 합니다. 적어도 주변에서 바라볼 때요, 이 사대교회는요, 살아있는 교회였고요, 주변에 다른 교회들이 있다면요, 부러워할 만한 교회이기도 했어요. 이곳저곳에서 찾아와서 당신들의 교회가 이렇게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알려달라는 이런 요청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사대교회는요, 주변에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좋은 평판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사대교회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당시 소아시아 지역으로 이주한, 사대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이 출석할 만한 교회를 찾는데요, 유튜브 조회수도 좀 꽤 되고
구글에 나오는 평점도 괜찮은 좋은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주님이 보실 때 그 실체는 죽은 자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본 모습은요, 들리던 명성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반짝인다고 해서 다 금이 아닌 것처럼 그들의 활발한 모습이 그들이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대교회는요, 진정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지금 한참 멀어져 있는 상태인 겁니다. 내면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 있는가, 이것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사대교회는요,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요, 풍요와 쾌락을 추구하는 도시 분위기 속에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을 겁니다. 그들에게도 나름대로 이유는 있었어요. 오랜 기간 전쟁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지진으로 도시가 폐허가 된 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었을까요? 안전이었습니다. 안전이 우상이 된 거예요. 우리끼리 교회에서 서로 안전하게 잘 지내면 되지 굳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자초할 필요는 없다고 여겼을 겁니다. 이렇게 사대교회는요, 실제로 안전을 우상으로 삼아서 자신들만의 성을 쌓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재미있게 종교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영적으로 깊이 잠든 상태였습니다. 죽은 교회였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사대 지역에서 있었던 어이없는 패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사대 지역은요, 삼면이 450m의 절벽으로 된 요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점령하기 어려운 거죠. 페르시아의 고레스와 전쟁을 할 때 사대가 성읍의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방어를 했습니다. 사대의 성읍을 걸어 잠그고 나면요, 그 문을 걸어 잠그고 나면요, 사대를 함락시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한 병사가 이렇게 사대를 지키는 병사의 동태를 살피고 있는데 절벽에서 성읍으로 들어가는 비밀 통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벽을 지키던 병사 하나가 실수로 성벽 아래로 철모를 떨어뜨리면서 그것을 찾으러 절벽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보았는데, 거기서 절벽에서 성으로 통하는 비밀 통로가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페르시아 병사들이요, 비밀 통로를 통해서 사대 성읍으로 잠입했는데 그곳을 지키는 군사들이 없었습니다. 안전해서 보초가 필요 없다고 여겼던 거죠. 그곳에 들어간 페르시아 병사들이 성읍의 문을 이렇게 열어놓고요, 그리고 결국 사대는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요, 당시 헬라 세계에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후에 사대를 함락시켰다라는 이 말은요, 불가능한 일을 이루었다라는 말을 뜻하게 되었어요. 사대가 점령된 건요, 그들이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빙산에 대한 위험과 경고를 무시하고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침몰이라는 참사를 겪었던 타이타닉호처럼 험준한 요새라는 것을 믿고 수비하는 군사를 거기에 두지 않았던 그들의 안일함이요, 결국은 패배로 이어졌던 겁니다. 안일함으로 인해 패배의 역사가 있었던 사대에게 주님께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겉으로 멀쩡해 보이지만 영적으로 안일함 가운데 있는 이 사대교회라는 사대교회, 이 사대교회가 방심하는 가운데 점령당했던 그 도시처럼 그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시는 그런 주님의 경고이자 명령입니다. 주님은요, 또한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굳세게 하라, 강하게 하라는 겁니다. 영적인 상태를 볼 때요, 사대교회는요, 거의 심정지 상태에 있는 겁니다. 남아있는 자들도 죽어가고 있고 이대로 두면 반드시 죽음에 이르게 될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굳세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신자를 양육하다라는 말로 그 의미로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사대교회는요, 죽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 살아남아 있는 자들을 굳건하게 해줘야 해요. 양육해야 하는 거예요. 참 생명이 없을 때요, 사람들은요, 외적인 화려함을 추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가 생명력이 없다고 여길 때 그때 우린 보통 무엇을 먼저 생각할까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면 좀 더 활력이 생길까? 살아있는 평판을 듣는 교회가 하는 그 프로그램이 뭔지 보고 벤치마킹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은 상태의 교회에서 뭔가 프로그램에 집중하는 건요, 오히려 죽어가는 것을 더욱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종교적인 열심을 보이면요, 뭔가 활기 있어 보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심각한 영적 상태를 오히려 더더욱 깨닫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더욱더 위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위기 가운데 있을 땐요, 어떤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정직하게 그 위기 앞에 직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에 집중해서 말씀과 기도로 회복하고 또 치유하고 성령 충만을 구함으로써 우리 안에 남아있는 생명을요 다시금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매너리즘에 빠진 그런 종교 생활이 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갈급함과 기대감이 없는 예배, 형식적인 기도와 찬양, 의무와 책임감만 남은 섬김, 그런데 외형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니까, 뭔가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살아있다고 여긴다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내 직분, 내 교회 출석 기간, 외적인 조건, 그 밖의 외적인 조건들이요 살아있는 신앙을 보증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창립기념주일을 맞은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소유의 건물은 아니지만 매주 건물을 사용할 수 있고요, 주일마다 잔디밭에서 뛰어노는 어린이들이 있고요, 참 행복해 보입니다. 또한 교회가 나름대로 외적인 형식을 갖추고 있고 조직을 갖추고 있고 예배드리고 또 많은 분들이 수고하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이러한 것들과 우리 안에 참된 생명력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는가, 이것은요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안일함에 빠져서 있지 않고요,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외적인 것에만 집중하기보다요 주님과의 관계를 잘 가꾸어 가면서 영적인 긴장감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익숙함이 안일함이 되지 않도록 늘 경계하기를 원합니다.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을요 살아있는 교회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엄중한 명령으로 듣고요, 늘 깨어있는 캔버라리드 한인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야기하겠습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네. 네. 혹시 졸고 계신 분들 이제 깨어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둘째는요,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살아있는 평판을 들었지만 실제로 죽어 있는 사대교회에게 주님은 회개를 촉구하셔요. 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회개를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생각하는 것, 다시 말하면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복음을 받았고 들었는지 기억하라,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어떻게 들었는지, 어떤 감격이 있었는지,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받은 복음이요 어떤 의미이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대교회는요 그들이 받았던 것, 들었던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풍요와 쾌락이 지배하고 황제 숭배를 통한 우상 숭배가 지배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복음은 뒤섞여 버렸고요, 생명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외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하는 안일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받은 복음, 생명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은요 사대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이건요 다른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재림과도 연관해서 많이 쓰입니다. 근데 언제인지 알 수 없는 그때에 도둑이 오듯이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도둑이 올 때 나 언제 갈 테니까 준비하고 있어, 내가 뚫어볼게 라고 하나요? 그냥 오는 거죠. 예. 언제인지 알 수 없는 그때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는요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게 아니라 현재에 임하시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재림은 무조건 이제 있는 것이지만 지금 심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오심은요 사대교회가 회개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거예요. 무너뜨리기 어려운 요새임에도 깨어있지 않아서 그래서 무너졌던 역사가 있었던 그들에게요 주님의 경고는 더욱더 와닿았을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 경우에 주님의 심판은요 불시에 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심판을 겪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회개해야 하는데 그 회개를 위해서는요 그들은 먼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기억이 회개의 중요한 동기가 되는 겁니다. 위기 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받았던 그때의 감격이 있던 때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지 그렇게 기억할 때 회개의 동기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은총의 수단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우리가 보면요, 그 탕자의 비유 이야기죠.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가 너무 배가 고파서 자신이 먹이던 돼지의 음식이라도 막 먹고 싶어집니다. 그때 그는 어떻게 하죠? 자신이 아버지의 집에서 누렸던 풍요로움, 그 풍요를 누리던 지난 날을 기억하고요, 다시 스스로 돌이켜서 뉘우치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기억이 회개로 이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걸 기억하는 것,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하셨던 것을 기억하는 것, 이게 바로 회개로 이어지는 시작입니다. 회개를 거부할 경우에 주님이여 도둑같이 불시에 오셔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경고하셔요. 이것은요, 죽어가는 교회를 살리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간절한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그로 인해 진정한 기쁨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과거의 그 시간을 한때의 추억으로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때의 기억을 잘 짚어보면서 자신의 형제의 상태를 확인하고요,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확인하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를 촉구하신다는 건요, 아직 희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온전한 순종에 이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약속을 주십니다. 주님은요, 죽은 자와 같은 사대교회에게 남은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4절입니다. 그러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의 이름이 있는데, 이렇게, 이게 좀 정확한 표현이에요. 이름이 있는데 이들이 주님과 함께 흰 옷을 입고 다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들과 대조되는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들,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그 몇 명의 이름, 이렇게 서로 대조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주님께 이제 죽은 교회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도둑같이 예기치 못하는 때에 임할 거라는 경고를 들었지만 그 안에 신앙을 지키는 거룩한 소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 속에서도요, 신앙의 본질을 붙드는 성도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은요, 이들에게 희망을 두시면서 복을 약속하셔요. 수많은 군중들에게 희망을 두신 게 아니라 거룩한 소수에게 희망을 두시면서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죄악에 물들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영적인 안일함에 빠지지 않고 순결함을 지킨 신실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들은 이기는 자들이에요. 흰 옷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닐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흰 옷은요, 뭐를 상징하죠? 거룩함과 순결을 의미하고요, 요한계시록에서 또 흰 옷은요, 성도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 하면 흰 옷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닌다고 하는 건요,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 아닙니까?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 즉 신앙의 본질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복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이름이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셔요. 이들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건 구원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는 것은 구원을 확고하게 보증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그분의 능력으로 안일함을 극복하고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말해 이기는 자들에게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고 지우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구원을 확고하게 보증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해서요,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 그 존재를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했어요. 불명예스러운 이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라고 하는 그 이름은요, 영광스러운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사대교회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남은 자들에게, 그들에 대해서 그 이름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 풍조 가운데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시인했기 때문에, 인정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요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시는 거예요. 인정하시는 거예요. 사대교회에 남아있는 소수의 이기는 자는요 죽어가는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그런 희망과도 같습니다. 이들을 통해서요 사대교회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살아나야 합니다. 그들의 수가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요 주님은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살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희망이 되는 성도,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희망이 있습니다. 당신이 주님의 희망입니다. 모두가 주님을 부인하고 세상 풍조에 휩쓸려갈 때 여전히 우리 주님을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입은 옷을 더럽히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더라도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요 그저 교인 명부에 기록되는 것을 넘어서, 우리 캔버라리드 하는 그 교인 명부에 누구누구 기록되는 것 넘어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성도, 인정받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대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창립기념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다시금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저 세상에서 좋다는 평판이 아니라 주님께 살아있는 교회라고 인정받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사대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모든 것을 정확히 보시는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살아있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받기 원합니다. 우리 역시 그러한 모습은 아닌지 겸손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혹시 영적인 잠에 빠져 있다면 깨어나게 하시고 참된 회개가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죽은 교회라 말씀하셔도 그 교회를 살리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깨닫기 원합니다. 창립 기념주의를 맞아서 우리 캔버라리드 한인교회가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인정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주님께서 그 이름을 인정해 주시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0장 하시면서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은혜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귀한 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로 보살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인정받는 깨어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방문하신 분 계십니다. 이정화님, 2007년에 우리 교회에 출석하셨었는데 오셨다고 하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김지원님인가요? 김지원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읽기가 좀 어렵습니다. 맥시밀라노? 네. 맥시밀라노님?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함께 오셔서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 반갑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오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배 후에, 이제 창립기념주일 예배 후에 우리 전교인 사진 촬영, 우리 매년 했던 것처럼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날씨가 추우니까 빨리 움직이셔서 같이 이렇게 사진 찍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비다 선교회가 점심 식사 준비 어제 오셔서 또 열심히 수고해 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박정규 권사님께서 김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통역해 주신 강혜인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통역 처음으로 데뷔하는 무대인데 굉장히 준비 열심히 하시고 애쓰시면서 굉장히 잘 해보려고 이제 애쓰셨는데 앞으로도 더 잘할 수 있도록 또 격려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헵시바 미용선교 봉사가 오늘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도서관방에서 있습니다. 커트비는 전액 선교원금으로 쓰여집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보에는 좀 빠졌는데 청년부 반찬사역 광고 잠깐 드리겠습니다. 반찬을 신청하신 분들은 오늘 이따 도서관방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선교회를 재편성해서요. 지난주 의회 모임에서 재편성해서 주보내에 이렇게 별지에 오늘 넣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편성된 선교회는 6월 중에 모임을 가지고 임원들을 선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선교회 이름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이름 그대로 쓰겠다? 예,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새로운 이름 하겠다?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서로 겹치지 않게 이름도 지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임원 선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월 6일 공동의회 전까지요. 기존 선교회 모든 업무들을 또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회비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서로 이야기 나누시고 뭐 그 외에 다른 것들도 잘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새 회계연도에 어린이부 교사, 청소년부 교사로 봉사하실 분들 또 뭐 다윗 성가대로 봉사하실 분들 이렇게 그 외에 다른 뭐 사역들로 함께 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이거는 각 사역 부서별로 이렇게 좀 조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공동의회를 재개하려고 합니다. 4월 13일 주일에 진행하다가 휴회했었죠. 그래서 임시공동의회를 다음 주일에 2부 예배 후에 재개하는데 안건은 그때 감리교단 가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일로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 회계연도 준비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의회원 후보자 추천을 다음 주일에 임시공동회의 후에 잠시 받고요. 그리고 예결산 재직회 그리고 오후 1시 40분에 도로시온솔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7월 6일 2부 예배 후에는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우리 이주연 청년 유럽 여행 이제 갔다가 이제 귀국해서 오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또 여행 중에서 할머니께서 돌아가셔서 또 많이 좀 마음이 힘들기도 했었는데 또 잘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주연 자매 또 여행 중에 잘 여행 마치고 돌아오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할머니를 하나님께 보내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천국 소망 되신 우리 부활의 주님이 이 모든 것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족들을 축복해 주시고 늘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깨어납시다.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 거룩하십니다 그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나해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찬양 주일학교랑 우리 청소년부에도 좀 사진 찍어야 되니까 좀 와서 안내해 주시고요. 그리고 의자를 좀 몇 개 같이 가져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 인도하심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가운데 주님께 살아있는 교회라 인정받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 우리 창립기념주일을 맞아 살아있는 교회로 주님께 인정받기 원하는 캔버라 리드 한인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